등불로 해서 여기를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살피는 거야. 에? 그래서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혼이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다고. 이 영혼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오는 그 노정이 여기에 다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일종의 이걸 블랙박스라 그랬죠? 예, 비행기 운행기록지 블랙박스, 자동차 운행기록 블랙박스, 그 블랙박스만 보면은 이 차가 어떻게 운행했는지를 다 보여. 이런 거와 같이는 이 사람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마무리됐는가를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죠. 그러면 무식할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제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다 기록이 되죠? 네. 여기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이냐, 내가 회가 기록을 지우려면은 요 7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되죠. 네. 그렇죠? 새롭게 기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구속, 옛사람의 기록을 지워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네. 잠언서 20장 27절 한번 보세요. 잠언서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시작.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니라. 네. 사람의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죠? 네. 우리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야. 하나님의 등불. 그러니까 영혼의 눈을 뜨라는 얘기예요. 에? 영혼의 눈을 떠라. 그것이 하나님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을 켜서 사람 안에다가 놓으니까는 사람의 훤히 들여다보고 훤히.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보세요. 7 귀신이 장악한 영혼은 말하면은 지옥 가는 거죠. 그렇죠? 7 귀신을 내어 쫓아야 천국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되니까는 사람들의 마음을 속속히 다 들여다보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7 귀신이 장악하기 때문에 말이 참 같으래도 그건 뭐예요? 말이 참 같아도 거짓이에요. 그러면 7 귀신을 내어 찢고 그 등불이 켜졌을 때에 거짓이 참이 되죠? 그렇죠? 네, 거짓이 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은 거짓된 게 아니라 진실된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 속에 거짓이라는 게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등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도 비유하면은 그거를 계시록에서는 첫째인 떨어지고 둘째인 떨어지고 셋째인 떨어진다는 건 첫째 눈을 뜨고 둘째 눈 뜨고 셋째 이렇게 눈을 떠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완전히 눈을 뜨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계시록 4장은 바로 뭐냐면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조라는 얘기. 마음의 구조. 마음의 구조. 성소는 마음의 구조요. 지성소는 생각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하면은 지성소에 누가 계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마음을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발등상. 네. 이해됩니까? 네.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되는 걸 비유하면 뭐라 그래요? 결혼.
그러니까 사람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가리키는 거야. 원래 나눠진 거야 하나예요. 하나인데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서 나눠졌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가리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면 나눠지는 거에 하나예요. 하나죠? 그래서 결국은 마음도 일곱 하면은 그걸 일심이라고 그러고, 또 어둠이 장악하고 어둠이 완전히 장악했다는 얘기예요. 에? 이걸 다심이라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일곱 물이 열 뿔이 하늘 장막에 들어왔다 그러죠. 그렇죠? 네. 그럼 비유하면은 일곱 귀신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있는 것, 그 비유죠? 네. 이해됩니까? 네. 뭐 7명의 이방 목자와 10명의 권세자들, 이거는 겉으로 모세와 같이 이렇게 만든 거잖아. 그게 맞든 틀리든 간에 그거는 양심을 온전케 할 수 없죠. 없죠. 그거 가지고 논한다는 건 어린아이야.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곱 머리가 바로 뭐냐? 머리는 두령이다. 일곱 사람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쉬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곱 머리 열 뿔이 하늘 장막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바다는 지식들의 모임이라고 했어요. 일곱 머리 열 뿔 용이 권세를 줬다는 얘기는, 보세요. 용의 권세를 받고 하늘 장막에 들어가니까 변화무쌍하게 변하죠. 그렇죠? 그럼 비하면은 용은 마귀 귀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주 시간마다 마음이 자꾸 바뀌어. 그러면 비유하면 계시록 13장 같이럼 저 바다에서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일곱 머리 열 뿔이 사람 심령 속으로 들어온 거죠. 이해됩니까? 예. 일곱 귀신이 들어왔다는 얘기, 일곱 귀신이. 그래서 그 일곱 귀신이 이 마음을 수시로 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이 수시로 변화가 되어 하나님 마음같이 변함이 없어요. 수시로 변한다는 거는 바다에서 일곱 물이 열 뿔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열 뿔은 권세라 했잖아요. 자, 똑같은 거예요. 일곱 눈 뭐라 하세요? 그러면 눈 이꼬로 영이야. 영은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힘을 뜻하는 거야. 힘.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힘이 생겨. 뭐냐면 믿음에 힘이 생겨. 그래서 거기에 일곱 뿔 하면 이게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일곱 눈, 일곱 영, 거기에 뿔이 있다는 얘기는 권세를 받았다, 능력을 받았다, 힘을 받았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일곱 물이 열 뿔 하면은 이 열 뿔은 바로 뭐냐면 마귀 사단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권세. 그렇죠. 마귀 사단.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일곱이 완전수여 열이 완전수다. 그러면 일곱 물이 열 뿔도 온전한 거네. 이거는 나쁜 쪽으로 뭐 한 거예요? 온전한 거. 그렇죠. 나쁜 쪽으로 온전한 거야. 완전히 저들에게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가지고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면은 이 용은 이렇게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 마음이 어떻게 돼? 변화. 내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먹고 다짐을 했어. 다짐을 했는데 그 다짐이 우리 이러잖아요.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면 그거 봐서 누가 장악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 뿔이 비유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도 자기가 마음으로 다짐한 걸 결과를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은 그 마음 다짐한 걸 이루기까지는 안 바뀌죠. 네. 세상 사람이라도. 그런데 뭘 결심은 잘은 하는데 뭘 만들어내는 게 없어. 그러면 수시로 마음이 바뀌죠. 이해됩니까? 네. 수시로 마음이 바뀐다는 건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시로 마음이 바뀌는 어두운 신이 들어와서 마음을 점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이런 결심을 하고 이런 다짐을 했는데 다른 놈이 들어와서 이 결심 좀 해봐, 이 다짐 좀 해봐. 그러니까는 내가 먼저 다짐하고 결심한 게 밀려나고 다른 결심하고 다짐이 들어오죠. 그래서 결심을 하고 다짐은 많이 하는데 이렇게 그 다짐의 결심의 결과로 나타내는 거는 일도 없어. 이거는 비유하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바라는 게 많아. 바라는 건 많은데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맞습니다. 예, 바라는 건 많은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이룬다 그러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거하셔서 다짐했어. 그거는 반드시 열매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그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야고보서 1장 가서 보세요. 18절 가서 보세요. 자, 그가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나셨다. 천 열매가 되려고 열매. 자, 그 17절 보세요.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온전하다 바로 잡는다는 얘기죠. 이게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란 얘기예요. 온전한 선물이 다 시작.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얘기예요. 에? 에, 그림자는 어떤 물체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바로 뭐냐? 자,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 심령 속에 거하셔. 그래서 내가 뭘 다짐하고 결심을 하면 그 열매를 맺게. 요 18절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해준다 그랬죠? 예, 뭘 다짐하고 결심하면은 마음에서 다짐하고 결심한 거는 반드시 뭐로 나타난다? 열매로. 그래서 그 되어진 결과를 보고 내 영혼이 기뻐해.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시대인데 이걸 엉뚱하게 막 가리켜 놔가지고 그냥 다 죽어서 저 어디 천국에 가서 보상받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 보상은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눈을 뜨고 마음의 등불을 켜놓으면 하나님의 결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결심. 예? 하나님의 품 속에 품은 것처럼 그 품이 하나님의 품이 돼서 때가 되면 그 마음 먹은 것이 결과로 나타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삶 속에서 느껴보고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꼬마들 좀 거꾸로 읽어갑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속는다는 건 한번 보세요. 사람의 말은 다 속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예, 저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 말이 잠언서에 그 말이 옳은 말 같아도 그 말이 가증한 말이라고. 그 7가지 가증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 그래서 사람 옳게 보여도 그건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거짓말이라고 사도 바울도 사람은 모두가 거짓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그러면은 말씀을 어디로 받아? 마음으로.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진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뭐가 돼서?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 된 거니까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이 누구 마음? 내 마음.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 먹으신 거는 다 나타내잖아. 아멘. 그래서 품속에 있는 걸 나타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품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질 않아. 그러면 그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은요. 결국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헤아리기가 평생에 가도 헤아리지 못하고 죽었어.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해 놓은 거예요. 아무리 많은 절수라도 한 가지를 말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못 이루죠, 사람은. 그렇죠? 한 가지도 못 이루는 사람에게 그 많은 걸 이루려고 하냐고요. 한 가지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다양하게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가지니까는 그 하나님의 한 뜻을 다양하게 풀어내죠. 그러니까 도리어 많은 뒤따라가는 사람이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렇죠? 네. 예. 자,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건 반드시 나타낸다 이거. 품속에 나타내게 결실로 나타난다 이거.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에는 안 나타나죠. 안 나타나. 그렇죠? 거기 말하면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한다 그랬죠. 네. 그러면 나타나는 밭은 좋은 밭이죠. 좋은 맛이. 그 밭이 그러면 좋은 마음이죠. 네. 좋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죠. 네. 하나님 마음이라야 네 마음에 심은 것들, 네 마음에 바라는 것들, 네 마음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들은 때가 되면 다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안 나타나느냐 하면은 미안하지만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작은 마음. 그렇죠. 일곱 머리 열 뿔, 마음. 일곱 귀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뭐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비유하면은 일곱 귀신의 마음을 가지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목적하는 뜻이 있어. 이게 이제 비유하면 씨로 비유했잖아요. 목적하는 것 씨. 이것이 사과 씨야 비유하면은 그러면 사과 모양이 이 씨 안에 들어있어요. 씨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시키고 자라나게 하면 요 모양이 요게 딱 달리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마음은 도를 결실하는 가수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좋은 밭이라야 많은 풍작을 누리는 밭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씨 뿌리는 귀에서는 좋은 밭이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금 오늘 배우는 곳에서는 바로 뭐라냐면은 이게 일곱 귀신이라는 건 보세요. 사과를 싹 틔우려다가 배를 생각을 해. 배를 하다가 비하면 감을 생각해. 그러면 이게 바라는 게 이렇게 다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키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뭐가 되는 게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야. 그게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일곱 귀신, 가나안 칠족이 내 마음에 와서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가지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뜻을 이루어요, 못 이뤄? 못 이뤄. 그러니까 품속에 있는 걸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거기 이렇게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라고 비유만 풀면은
그 비유 풀어가지고 일곱 영은 일곱 눈이다, 일곱 뿔이다,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는 영들이다. 이걸로 뭐가 사람이 변화가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1장. 자, 18절 가서 봅니다. 자, 본래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계셨느니라. 네,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나타나. 자, 여기도 홀로 있다 그러죠? 비유하면은 일심이죠. 예? 이게 여럿이 있으면 나타내야 못 나타나. 아니 이것 좀 나타나니까 아니야 사과를 맺자 그랬더니 배가 아니야 배. 예? 또 아니야 감이야. 비유하면은 뭐 또 밤이야 대추야 이렇게 나니까 이걸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면 사공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사공이 많아가지고 아 사과를 맺혀볼까? 아니야 사과보다 배야 배. 아니야 배가 아니고 감이야. 감이 아니고 뭐야? 어? 밤이야 대추야. 무슨 바나나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바라는 건 많지만 제대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지치고 힘드는 뭔가는 내가 이렇게 결실을 해. 이 결실은 기쁨이잖아요. 농부가 밭에서 가을에 이게 얻어지는 이 기쁨을 가지고 봄과 여름에 가을에 농사 짓는 그 힘든 게 싹 가시죠. 이 열매를 보고 싹 가시죠. 흡족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힘들고 고난해도 그 삶 속에서 하나의 결실이라는 게 있으면은 그것이 싹 가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결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결실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종류가 조금 달라서 그렇지 똑같죠? 그래서 결국 뭐냐? 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 바로 뭐냐면 마음에 뭘 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눈을 뜨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면은 어두움은 그냥 소리 없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깜깜하게 이 성전 안을 깜깜하게 불이 없으면 깜깜한데 불을 켜는 순간 어두움은 도망가죠. 아멘.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어두운 신이 자리를 잡고 있어도 밝은 신이 들어오는 순간 물러간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어둠에 잡혀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밝은 신이 들어온다는 거야 안 들어온다는 거야? 안 들어온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만든 이게 1500년이에요. 1500년. 모세가 만들어 예수님 오실 때까지 1500년이야.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이걸 밝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2000년 전에 조금 알았다가 도리어 또 감춰진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았는데 지나오면서 돌을 묻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걸 밝히 얘기를 해줘야 돼. 결국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에 결실을 얻어내는 건 작용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자 봐요. 귀신을 왜 못 내어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없다 그래서. 네?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의 제자들한테만 못 내쫓았던데요. 이래서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책망하잖아요. 제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냐 이놈들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쫓아줬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종룡이 와서 물었어. 왜 우리는 못합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그 얘기가 바로 뭐냐. 기도라니까 또 뭐 사단아 나가라 뭐하라 이거 막 부르짖고 난리 나잖아요. 그 얘기는 자 내가 마음에 눈을 뜨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눈 뜨는 작업을 하는 게 기도죠. 눈을 뜨면은 자동으로 나가죠. 어둠이. 에? 그게 기도야.
기도, 내가 눈을 뜨면 내가 빛이 되면 어둠이 나간다 이거요. 어둠을 나가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빛이 되고 밝아져. 이게 밝아지는 과정이 기도야. 에? 그러니까는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은 내가 밝아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걸 믿으면은 어느 때가 되면 그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유비를 비유한 등불, 뭐 비유한 촛대, 비유한 영, 이거는 그냥 입술의 말이죠. 이 말을 주고자 하는 본질이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에도 눈이 밝으면 몸이 밝은 행실이 나온다.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둡게 행동한다. 저 사람이 행실이 왜 저걸 어두워? 그럼 어두운 신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말은 밝은 말을 하는데 어두운 행위 나와. 그 얘기는 비유하면은 생각에 눈은 떴다 할지라도 마음은 눈 감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하는 말이 마음이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이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 마음이 못 알아들잖아. 그러니까 방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언은 무익하잖아. 그렇죠? 예, 무익하잖아. 예언하는 것만 못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하나님 말씀을 예언이라 했잖아요. 품속에 있는 걸 말해주는 거와 많은 걸 알아서 말은 해. 이 말이 이 뜻이다, 저 말이 저 뜻이다. 그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1만 마디 방언이 깨달은 5마디보다 못하다고 하는 뜻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어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7머리 10뿔 바다에 들어서 용이 권세를 줬다 그러잖아요. 용이 권세를 주니까 용의 권세를 가졌어. 그러면 광명한 천사가 이 말을 많이 해도 마음에서 뭐 되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면 마음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니까 그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믿음이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실상이다. 이렇게 됐을 때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칠족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한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믿음이 선물이라는 개념이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불끈불끈 주죠?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 아, 참 믿고 싶다. 안 믿어져. 누가 자리를 잡고 있어? 일곱 귀신. 예? 이걸 내고 쫓아야 돼요.